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3절밖에 되지 않는데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상이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2절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물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만나리라. 아멘. 우리 3일 동안도 신앙의 DNA, 신앙의 유전인자라고 말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 날에는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말씀. 두 번째 날은 무엇을 나눴습니까? 기도. 오늘 1부 때는 뭘 나눴을 것 같습니까? 예배.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흑암 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3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환영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저를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이 인티머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3일의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한 번만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가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을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체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과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뷰는 뭐냐면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죠.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지금 받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아주 두텁게 낀 구름 속에서 큰 음성 가운데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것이죠. 두 돌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 속에서 만나죠. 왜 두려움에서 만날까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실까요? 보여지는 예수님, 보여지는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사랑과 위로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뭘 느껴요? 사랑과 위로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랑과 위로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으로 본 자가 없어요. 왜요? 보면 죽으니까. 왜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거룩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모범이 되어주시는,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누구를 만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시는지를 깊이 묵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네 가지의 현상으로, 피나미넌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나타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선포하되, 큰 소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산이 진동한다고 나와 있어요. 산이 진동한다고. 여러분, 땅이 진동할 때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진이 날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울리도록 큰 소리로 지금 들려지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whispering, 속삭이는 음성으로 내 안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집중하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삽니다.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이 난다고 나왔어요. 불과 구름이 짙은 상태로 산 전체가 불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새롭게 콜링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러나 그 나무가 타지 않는, 하나님은 불처럼 임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불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세요. 여러분들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불꽃처럼 불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존재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refiner's fire, 정결케 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Refiner's fire, cleansing my heart and soul and body.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명을 주세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불이 있으면 inlighting, 무엇인가에 불을 비추겠죠. 그쵸? 우리 라이팅 있잖아요. 그쵸? 등대가 있으면, 불이 있으면 등대가 비추는 불을 보고 우리는 방향을 잡듯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안이 정결케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 불이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더 머무르면서 50일의 오순절을 그들이 채울 때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임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를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아요. 열방을 향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고 또 정결한 공동체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기 원하세요. 뭘 해야 될까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보게 되면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형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약속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떻다고요? 더 복되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믿는 것은요, 그건 커먼센스, 상식이에요. 봤는데 믿어야죠. 근데 진짜 이 belief,
이 faith는요, 보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일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인격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고 얘기하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찾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삶을 다 사세요. 다 사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커피값 2잔 값 아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큐티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들이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의 온 회중에게 선포하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짙은 어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환한 빛 가운데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어둠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될까요? 이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셰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맹렬한 하나님의 불꽃, 영광의 불꽃과 메이저스티, 위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가리워져 있다. 쉴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통역하신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쉴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흑암 속을 사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은 거죠. 왜요? 빛 대신 주님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죽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실패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무기력함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잠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weakness, 약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동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은 그제서야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약해져야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인생이 잘 풀릴 때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고 비즈니스가 막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모두가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요. 누가 죄를 져요? 건강하고요, 일 잘 풀리고요, 시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잘못되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 충만한 이 플레어, 화염, 이 엄청난 불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속을 지나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타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7배나 뜨거운 이 용광로에 그들이 던져지죠.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그 안에서 함께 계시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묶었던 모든 줄들이 다 타서 없어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죠.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불이 얼마나 셌으면은 그 불을 지피던 그 바벨론의 왕국의 병사들이 불꽃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불꽃이 밖으로 세게 나오니까. 나왔을 때 성경은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는 타는 냄새는 났지만 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태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태우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에요. 이때 지도자들은 밑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피할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기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고 그러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고. From the darkness.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into the light. 빛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출발점이 항상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눈물이 날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겨 있으면 어둠에서 불러내어져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좀 이따 우리 기도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라는 건데 뭘 전달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등에 업고 날아올라서 탈출했던 것을 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당시에는 70개의 국가가 있었거든요. 70개의 국가 중에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예배자가 될 거란 거예요.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웃고, 죽음을 앞두고도 할렐루야 웃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흑암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첫째 날 말씀 편의 기초에서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지금 그렇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 바로 10계명을 주셨죠.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두 돌판을 새겨서 주셨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10계명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랑하셔야 돼요. 그 힘을 입으셔서
가정에 가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약속한 시간에 돈 주시고 그들이 나랑 같이 협력함을 축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소중함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명령의 그러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가 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구하세요? 영원한 죽음을 이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구할 것이 있으세요? 제가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생필품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인생의 회고로 이제 죽기 직전에 쓴 시편 23편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가 나를 푸른 처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들이 배고픈 때를 알아서 풀을 뜨르는 목초지에 데려다 놓고 풀을 다 먹은 다음에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또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의 필요를, 공급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 God Provider. 그분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또 그분이 우리에게 또 주신 메시지가 또 있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쵸? 이 데일리 브레드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필수품은 내가 너희들 기도 안 해도 준다. 이 필수품을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품, 생활비, 집 렌트비, 가스비, 또 식료품비, 또 아이들의 학자금, 이런 건요,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르셨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된 줄 아셨죠?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되셨어요.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잡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안 잘리고 일할 수 있게.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치품은 안 준다. 정력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내가 주지 않는다. 옆집 벤츠 샀으니까 나 BMW 사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집에 집을 엄청 큰 거 샀으니까 나도 집 큰 거 사게 해주세요. 그런 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이제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명령이 어떻게 반응돼야 될까요? 첫째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죄가 싫어져요. 점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꿈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아웅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호랑이의 입을 딱 닫아주시는 꿈을 꾸신 다음에 그때부터 술을 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 사인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죄가 끊어져가는 사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사단이 어제 본문처럼 욥을 향하여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할 때 욥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사는 것처럼 얼굴이 심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소리 빽 질렀던 일이 이제는 화가 나지가 않아요. 잠잘 때쯤 생각나서 화가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루 지나서 화가 나요. 점점 화가 나는 그 인터벌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모든 것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두려워해야 함을 또 알려주시죠. 그 두려움은 왜 그러냐면 율법을 어기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이 율법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 perspectives,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왜 모였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모였죠.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왜 40년을 헤맸어요? 도중에 계속 짜증냈죠. 약속의 땅에 언제 가냐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리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굽을 경험한 제너레이션들이 다 죽을 때까지 20년을 더 연장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보지 않았던 세대들이 리더십이 20살이 되는 그때를까지 기다리셔서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안에 애굽을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고기를 주었고 편안한 집이 있었지만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 그 이유 하나로 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리에 온통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죠. 왜요? 애굽에 나올 때 많은 보상품을 갖고 나왔잖아요. 금과 귀한 보석들과 또한 옷감들과 음식들을 다 갖고 나왔어요. 다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까 약속을 받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다 소진돼야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건덕지를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생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을 설명할 때 붙는 표현이 있죠. 뭐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는 사막이어서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죠?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복을 받은 땅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젖과 꿀이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흑암 속에서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확인할까, 그리고 살아낼까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땅으로 가셨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어떤 땅으로 가셨어요? 빈들로 나가셨죠.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까지 있었던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빈들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익숙한 곳에 있으면요, 내가 만든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도시가 편하잖아요. 캠핑 가면 불편하죠. 캠핑 가서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비 맞고 하늘만 보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광야로 나가야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오늘 신명기의 여호와의 메시지는 십계명이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의 이 정수.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셨을까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약하고 악한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의 하루의 데일리 라이프가 이 세 가지로 가득 찼어요. 주님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내 비즈니스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 주변에 병들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빈들로 나갔고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역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요, 적당히 예수님의 뜻도 순종하지만 적당히 나의 뜻도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점점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뜻을 이루며 사는 비율이 낮아져 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비율이 높아져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을 누리며 살 삶의 태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울려서 살았어요. 어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땅을 포지션 갖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가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아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어가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고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된 백성만이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40년 중에 광야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애굽을 빨리 떠나세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나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심의 탑, 내 신앙의 열정의 탑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신앙은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애굽의 도시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대가 복을 받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리저리 많은 시스템들이 있으시죠. 뭐 연금도 있으시고 그거를 해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시길 축원해요. 내게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걸림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한 것에 딱 걸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하지 뭐. 그걸로 처리하지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 주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아요. 돈 주고 사든지, 돈 주고 배상하든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만 돼요. 그곳에 나의 왕이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들려져요. 예수님도 빈들로 나가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고 죽으실 때도 빈들에서 십자가의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잘 될 텐데 내가 정말 그걸 바란다. 그럼 내가 너무 기쁘겠다. 세 번째 메시지예요. 명령의 복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죠.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냐면 내 영혼을 힘써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blessing이 있고 blessings가 있어요. s가 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blessing, 싱글이에요. 단수예요. 이 복이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과 교만한 자의, 네,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다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시냇가인 성령의 그 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고 또 구약에 보면 가끔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돌 위에 물을 뿌리고 종이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면 마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이를 망치로 때리면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지죠. 돌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찢어지지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면은 내가 용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담대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을 뿌려서 종이가 바위에 빈틈없이 달라붙어 있듯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밀착해라. 달라붙어 있어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부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과 유니언, 연합하는 거예요.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니언. 뒤에 조금 남았지만 우리 여기서까지만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흑암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흑암 속에 있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 삶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만한 인생의 괴로움들이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연합하기를 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그 연합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눈을 감고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흑암과 같은 갈 바를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 어둠 속에 있으며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렬한 불꽃과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상할까봐 흑암 속에 누워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 갈 바를 모르고 행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롭고 하나님 고통스럽고 하나님 방황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의 강하고 담대케 하심이 하나님 머물러 있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내가 너무 힘겨워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길이 있고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광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힘을 다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광야 속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를 믿는 애굽의 그 모든 정신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광야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가정이 광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광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과 존귀케 하신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광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모든 문화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더욱 커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주님을 더 깊이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 속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불이 우리를 사를까봐 주님께서 우리를 덮고 보호하셨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뜻만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만의 음성과 목적과 뜻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시스템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24시간 바라보며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흑암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연합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